안녕하세요. 저는 예한교회의 3교구를 맡고 있는 또 예배 사역을 맡고 있는 위미의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29분의 우리 게스트들과 리더 여러분, 너무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좀 마음의 결정도 어려우셨겠지만 이렇게 함께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주제는 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지난주가 아마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토크와 또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모태신앙이었는데 저 역시 진짜 성경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이곳에는 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오신 분들도 있겠고 또 저처럼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있겠고 또 다양한 중간에 어떻게 기독교를 접하게 돼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모태신앙인 저에게도 이렇게 와닿는데 20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좀 달라졌죠. 달라져서 주의 정도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이 굉장히 딱딱하고 어떤 재밌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뭐 잠잘 때 주무실 때 이렇게 베개로 삼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먼지 털고 툭툭툭 털고 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런 존재든지 아니면 막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게 뭐 부적처럼 이 성경을 막 끌어안고 주무신다든지 그런 일들 어쩌면 해보셨을 거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이지만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명명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기독교는 뭐 관계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다. 또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이다. 뭐 등등 기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명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초반에 지난주에 기도를 하셨죠?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기독교는 사실은 관계의 종교이다 라는 것에서 풀어보자면, 신앙에는 틀이 있어요, 틀이. 제가 빵을 만들 때 주재료가 무엇입니까? 라고 양육을 할 때 물어보면 뭐예요? 소금이요? 밀가루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주재료라는 게 있잖아요. 빵을 만들 때도 그 밀가루라는 주재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밀가루가 빵 틀이 없이 그냥 만들어지면 이게 빵인지 떡인지 마음대로 막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빵을 만들 때 정말 좋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 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이 신앙함을 담을 수 있는 틀이 필요하거든요. 그 틀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5년, 10년, 저같이 20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제대로 이렇게 빚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함에도 좋은 틀이 필요한데 그 틀 중에 어쩌면 주재료, 신앙의 주재료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러면은 요 성경이 책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성경이 세상에 있는 책과 무엇이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책은 책인데 똑같은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도 있고 뭐 엄청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 책 중에 이 성경책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저자가 달라요. 우리 베스트셀러 그러면은 뭐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주신앙의 주재료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성령. 그러면은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됐잖아요. 예, 맞아요. 이 성경은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 40여 분의 그 저자를 통해서, 그런데 단순히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뭐 여러 예언자도 있고, 그 중에서 또 공회라는 동거를 통해서 40분의 그 저자를 통해서 3927,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외웠거든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 그래서 토탈 66권의 성경으로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의 책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저자는, 베스트셀러의 저자는 인간이지만 우리가 신앙의 주재료로 할 수 있는 이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신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40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적어 놓으신 그 하나님 자신에 관한, 하나님 자신인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세상의 베스트셀러와 다르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책을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reading.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두 틀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기도였다면, 오늘은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전에 시작한 관계의 종교이다 라는 그것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소통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의 많은 것들을 아뢰고 또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기도,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들을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록해 놓으시고,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 부분은 확신이 있는데,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 그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지? 나는 어디로부터 가는 존재이지? 라고 질문할 때 성경이어야만 내가 어디서부터 온 존재인지, 또 성경이어야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책이시기 때문에요. 성경책은 읽는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이 토크를 들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책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에는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전에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성경을 펴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에요. 저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책이다. 듣고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저는 세상의 책과 이 성경책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읽어야 할까요? 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책 중에서 정말로 가장 강력한 책 바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주님과 대학교 3학년부터 동행을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가, 내 삶의 본질뿐만이 아니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내 원래의 모습에서 조금씩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부연의 설명이 필요 없는 책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나 안에 올 때 벌어지는 거, 나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정말 소성시키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제 성경을 듣기 시작할 때, 이 듣는다는 것은 읽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벌어질 일, 놀라운 사실, 하나님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믿고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내 인생에 해답을 찾고자 하는 분, 또 어쩌면 나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어디로 가고 사실은 잘 몰라요, 확신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또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66권의 책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토크를 마치고 다시 성경을 펼 수 있길, 그렇게 한번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말씀은 밥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한테 딱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답하신 게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드셨을 거예요. 저녁 9시니까요. 육신에도 밥을 먹지 않으면 사실은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신앙함의 이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로 말하면 빵이 아니고요, 밥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밥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안 만났을 때는 배고플 때 우리가 막 허겁지겁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삶을 살아가려면 매일매일의 규칙적인 밥이 필요하잖아요. 아침을 잘 먹여서 아이들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밥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내가 취해야 하는 영적인 밥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밥이 되어야 되고 젖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젖이 세상의 젖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걸 사모하라고요. 아기가 그 젖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젖을 먹고 얼마나 엄마의 그 품을 그리면서 그 젖을 빨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신앙의 두 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고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분의 인격이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도 저도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여기 지은 집사님과 우리 박 집사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그 관계를 대하지 않잖아요. 서로 굉장히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부부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그런데 그거하고 동일하게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관계의 종교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차에는 기관차가 있어요. 앞에 우 하고 가신 기관차. 두 번째는 몸통이 있고요. 세 번째는 꼬리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초보일 때는 감정이 앞서요. 이게 CCC에 나오는 그 말씀, 그 훈련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성령님 체험하고 나서 막 그 감정이 격해가지고 주님 사랑해는 10번, 100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감정이 그 기관차의 앞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오리무중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여태까지 저도 알파 담당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기관차가 앞서가야 되는데, 기관차가 사실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아까 전에 큰 두 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우고 이제 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참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감정이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된 분들 되게 많거든요. 감정 막 훅 막 가.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말씀은 안 읽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오리무중이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마귀가 우리 믿음까지 다 뺏어가 버려서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이제 속으로 나눔을 할 텐데요.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신학적으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I believe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 성령님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be believed,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 아직 하나님 잘 안 믿어져요, 나 예수님이 하신 일도 잘 안 믿어져요 하는 분들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정말 펴서 한번 정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음성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사랑의 음성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잠언 말씀은 진주를 찾듯이, 하나님 진주를 찾듯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 진주를 찾듯이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찾음이 어디에서 시작됐으면 좋겠냐면, 이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영적인 밥을 여러분 사모함으로 먹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0분이라고 하는데 몇 분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종자씨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자씨라는 것은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비유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는 책으로서 내가 말씀을 대할 때 벌어지는 일 뭔지 아세요?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래서 제 삶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밭이 좋은 열매를 맺냐고 했냐면 좋은 밭이요. 가시덤불, 돌짝, 여러 가지, 길가, 우리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좋은 밭. 그래서 그 종자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축복이 꼭 우리 토크를 듣는 우리 모든 게스트들에게 꼭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미신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미신 같은 신앙을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제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목장이든 누구든 여러분이 함께 그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함께 그것들을 함께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대하고 읽어갈 때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형식이 되지 마시고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을 꼭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구분한 그 시간에 그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라면 잠언을 매일 날짜에 맞춰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혹이라도 나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마태복음부터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모든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거든요. 그 사복음서를 여러 번 자주 읽어보시고요. 혹이라도 마음이 힘들다거나 고통스럽다던가 아픈 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은 시편 말씀, 전도서 말씀, 욥기서 말씀 이렇게 읽으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여러분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요. 성경 1도 아직 못하신 분들 꼭 도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은 매일매일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양식이 될 수 있고 생명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꼭 말씀으로 신앙함의 그 틀을 잘 갖춰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했고요. 사랑했고요. 위미의 목사였습니다. 네.